찬송가 3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마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개요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형식이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시작 부분을 보면 서신서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 설교와 또 권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편지 형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 앞에 발신자를 소개하고 또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수신자에게 문안을 하거나 축복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설교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게 편지, 서신서의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문안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또 부연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신서를 마무리하듯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이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8절과 19절에서는 저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수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22절에서 보면 부연 설명을 하고 부연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또 문안과 축도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저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저자는 요구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 하는 기도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너희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독자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 기도 부탁은 입에 발린 부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힘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부족하고 힘없는 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부탁은 이런 관계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 정도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힘이 없는 사람도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 말씀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수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저자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의 평강을 구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연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작은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제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자는 수신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21절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축복을 할까요? 이 저자는 제일 먼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큰 축복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은 먹지만 그것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축복 기도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 결말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이 저자는 다 맞춰놓고도 또 추가로 부가해서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났지만 이것 한마디 더 하고 싶고 또 더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냥 빨리 끝내면 좋은데 하나라도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1절에서 다 맞춰야 되지만 또 부가적인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쓴 게 아니죠. 히브리서 13장에 걸쳐서 길게 썼는데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 잔뜩 차려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자신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부드럽게 권유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매우 강력하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치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책망하듯이 거칠게 막 몰아붙이면서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권면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했던 권면의 말들을 용납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은 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우리를 책망하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들으면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없고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그냥 막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잘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고칠 수 있도록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주변에 일어난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디모데가 언제 어디에서 이게 투옥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디모데가 석방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디모데가 이렇게 석방됐다라는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만약에 디모데가 빨리 자기에게 오게 되면 히브리서를 받게 된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방문을 할 때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과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는 히브리서의 저자들이죠. 그리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의 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수신자들의 성도들, 그리고 이쪽 저자의 성도들, 이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비록 서신으로 문안을 나누는 것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25절을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시의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과 또 권면의 메시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회유와 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